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은 항상 할머니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힘이 들 때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이렇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인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가리키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과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처음에는 알렙 베트로 시작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 부분이고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순서인 베트, 그 베트연에 따라서 정해진 시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여정이 순결하고 바른 것이 될 수 있겠느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청년으로 대표되는 순결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만 가능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결한 만큼, 정직한 만큼 큰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순결함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저분해지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이 비틀거리는 것입니까?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결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잡스러운 생각과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를 성결케 했기 때문입니다. 성결, 정직, 거룩, 이 깨끗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이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진실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은 분명한 어조로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라 명령을 하고 있고 10절 말씀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만을 지키며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음을 11절에서 시인은 마음에 둠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께 범죄하기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좌절과 낙망의 늪에서 허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왜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에서 13절부터 25절 이 사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교회 오자마자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를 오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가 주일날 오자마자 또한 예배당 오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밤새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시는 구절, 단어 하나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유기적 영감서를 믿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저자들의 생각과 간습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그 성경의 범위 축자 영감서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본문 배열마다 우리가 그것이 영감되었다고 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순서,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들이 이렇게 편집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밤새 기도합니다. 그것은 신앙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 따라 하나님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와 간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했던 행동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도를 묵상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런 후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습관을 기려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을 하는 이 습관을 기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이 아기가 잉태된 순간부터 이 완연한 사람으로 태어나기까지의 이 10개월과 같은 과정입니다. 이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지키고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이며, 또 이 본문 읽기에서 파악된 내용을 성령님 안에서 더욱 깊이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 수개월 된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본문의 내용이 마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전인격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그 본문에서는 소리가 납니다. 어느새 성령님께서 마음에 특별히 와닿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구절에 대한 강한 의문일 수도 있고 그 본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본문이 열려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묵상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상할 때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우리의 기준, 표준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 새벽마다 하는 하나님 나라 큐티, 이 본문 큐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그릇된 생각을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 큐티,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묵상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입의 모든 규례를 그의 입술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입으로의 선포는 이 가슴속 깊이 간직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말을 합니다. 즉 순종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묵상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명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도전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는 일이, 시키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보통 성경이 아무리 좋고 옳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경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주실 때, 귀한 말씀 주실 때 형광펜으로 볼펜으로 체크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광펜, 볼펜, 그 말씀은 외의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32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즐거움이 주고 우리의 기쁨이 주는 말씀, 우리가 형광펜을 주고 끊고 볼펜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우리에게 쓴소리를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형광펜을 끊지도 않고 볼펜으로 체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골고루 다 섭취를 해야 합니다.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좋은 것만 바라고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성경책에 형광펜이 안 끄어진 부분, 그 부분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쳐다보거나 여건,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깨끗한 마음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의 부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나리성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올 때 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의 그런 예리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순종의 이 부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 독한 사람이 이길 것 같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할 것 같지만, 또한 목소리가 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길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묵상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순종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가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시점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고도 신령한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황입니다. 자칫 말씀의 추상성 속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성경의 도전,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돈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가치는 느끼는 순간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들어왔을 때의 기쁨과 물질을 소비할 때의 기쁨과 이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받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기쁨, 말씀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돈보다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예리한, 날성검같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욱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삶의 매 순간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즐거움이 있을 때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씀의 즐거움의 축복이, 주의 유래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읽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게 되면은 1년 동안에 구약은 1번, 신약은 2번, 시편은 2번 읽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뒤에 넘어가면은 성막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제사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그럼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잠시 멈추었다가 또 1년 지나면은 또 새해가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진짜 내가 해봐야지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작심 3일, 작심을 3일에 한 번씩 하면은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작심 3일을 3일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구약 1번, 신약 1번, 구약의 중간에서 시작되고 또 신약의 중간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제가 이게 성경 읽기 훈련을 또 말씀드린 것은 읽지 않은 날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4장 읽어야 되는데 3장 읽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오늘 몇 장이가 됩니까? 6장, 8장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됩니다. 지나간 것은, 못 읽은 것은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어야 할 그 성경 읽기를 읽는 것입니다. 일주일 미루면 어떻게 하지? 한 달 미루면 낙심하게 되고
1년이 미리면 성경을 멀리하게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5장 읽고 자야 되는데 5장 읽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 읽었으니 오늘 것까지 합쳐서 읽으면은 내 양심이 조금 자유로워지겠지, 양심이 조금 편할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낙심하게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 성경 읽기표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고2 때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읽기표 중에서 가장 좀 적합한 성경 읽기표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읽기표를 하나씩 챙겨 가셔서 뒤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영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비가 내려도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안에 없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한순간의 노력으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뿌리가 내릴 때 우리는 온전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씀이 부실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정도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7년 전 제가 25살, 인생에서 가장 힘이 넘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개월은 고시원 들어가서 성경만 읽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그러니까 6개월 지나니까 35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에 들어가서 이제 금, 토일은 제가 또 섬기는 또 간사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금요일 저녁에는 또 나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원 6개월 끊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밥도 창문도 없는 침대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18시간씩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잠을 자더라도 말씀이 제 속에서 이 생명이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금요일날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휘황찬란한 그런 네온 사인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별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속에서 뭔가 모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한 번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 읽었을 때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만 읽었을 때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제 인생에서 한 번 더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경은 얼만큼 읽어야 됩니까? 우리의 나이 숫자대로 만큼 읽어야 됩니다. 내가 30세면 30독을 해야 되고 40세면은 40독 정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독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제가 이거 몇 독 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1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고시원 끊으셔서 참치와 김밥과 햇반으로 또 그런, 근데 좀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 읽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읽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 있는 25살, 25세 그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 훈련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1년 동안 시간이 헛되지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성숙한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고, 말씀이 침묵하는 곳에 침묵하는 것이 개혁주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표준이고 삶의 지침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말씀이 침묵하는 것에 침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외계인이 있습니까? 물어보십니다. 잘 모르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외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조급하고 분주하고, 또한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의 자판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 59절, 저희 교회에서 암송하기 원하는 그 구절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충분히 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신대원 공부하다 보면은 한 400절, 500절 구절을 외웁니다. 신천지가 1000구절을 외우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1000개 성경 구절을 외우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해야 할 것,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한 외울 때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의 기쁨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안내자가 되는 등불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성경책이 낡으면 낡을수록 내 영혼은 더욱더 맑아지게 됩니다. 내 성경책이 낡고 낡을수록 내 영혼은 더욱더 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명셈이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 또한 가정,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6월 6일 야휴회가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며 또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여름에 만주 선교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외교적인 문제가 뉴스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